예, 오늘 1장 인생이란 무엇이며 왜 사는가 위로부터의 관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다뤘습니다. 위로부터의 관점은 창조주의 관점입니다. 메비우스의 띠를 저희가 보았듯이 메비우스의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판넨베르그와 그리고 펜필드의 뇌 실험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위로부터의 관점은 창조주의 관점으로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루려면 이 위와 아래가 서로 끊어진 상태가 아닌, 이분법적인 상태가 아닌 함께 다 연결되어 있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게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위와 아래 관계적인 통일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간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신의 궁극적인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사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거죠. 근데 그 자신의 궁극적인 그 근원을 잃어버린 채 죽음이라는 것으로 죄로 인해서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궁극적인 근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에서부터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요, 건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나 적절한 기반이 없으면 창조성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로더의 제시에 대해서요, 우리가 유아기에서 에릭 에릭슨이 기본적 신뢰 혹은 기본적인 불신을 표현을 하잖아요. 이때 이 기본적인 신뢰의 가장 근본적인 발판, 베이스는 어디에서 기인을 합니까? 바로 부모로부터 기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실제로 혼자 서는 존재인 것 같지만 이 8단계의 이론을 로더의 이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인간이 전생에 걸쳐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기반, 적절한 기반이 있어야 되는 존재이고요. 그 기반이 없으면 창조성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서투른 명석함 속에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아테네에 있는 신에게 그 표현되어진 그 언어였었잖아요. 성경에서. 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에게 사람들은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들도 결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그 주먹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 혹은 지식, 젊음, 이 모든 것들을 의존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이런 의존의 표현은 거름마기에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인격적인 창조주의 영만이요, 인간의 영을 자기 과장, 자기 의식, 자기 열중, 자기 파괴의 기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8단계의 모든 인간의 영의 논리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일관된 하나의 논리인 거죠. 8단계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논리, 이 부분에서 벗어난 인간의 존재를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은요, 인생이란 무엇이며 나는 왜 사는가, 결국에 이제 1부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요, 인간론을 다루죠. 인간은 위와
아래 모든 것이 관계적으로 통합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상관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이게 2장의 내용인데요. 2장에서는 바로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심리학과 신학인 거죠.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 신학에서는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 칼바르트, 토렌스, 조지 핸드리 등등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신학은 약해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서 헬렌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일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론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밝히고 있고 위와 아래의 관계적인 통일을 말하고 있고요. 이 책의 구성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관계적인 그 위와 아래의 통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접근할 것이냐, 바로 심리학과 신학이라는 간학문적 접근, 간학문적 연구 방법으로 이 책을 구성해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간학문적인 접근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냐? 헬렌의 사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일부의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이 별것 아닌 이 한마디의 말이 자기 과장, 자기 의식, 자기 열중, 자기 파괴의 사례를 보여준 사람이 이 책에서 헬렌이라는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헬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방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부의 3장의 내용인 거죠. 이 3장의 내용 헬렌의 그 사례를 보시면은 또 그 헬렌 사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래서 간학문적인 접근이고 또 로더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동참하는 인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인간 영의 대단한 집착에서 인간의 영은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로부터의 관점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려면 이건 뭐 일종의 셀프라는 표현인데 융의 이론에서 나오는 자기 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거나 진정한 본질로의 회복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인간 영의 대단한 집착에서 인간의 영은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독교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책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부분이 그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요, 인간 자신을 아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솔직히 하나님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대단한 분이신데,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신앙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인간 자신을 몰라요. 자기 안에 있는 방어, 뭐 자기 파괴, 뭐 혹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기가 무너지는지를 인간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 부분을 모르는데 그것의 대부분은 바로 무의식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무의식의 영역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에 인간 존재가 이런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대단한 집착,
있을 때 인간의 영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솔직히 그냥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현재 어디에,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어디에 병이 들어있는지, 내 의식의 어느 부분이 지금 구멍이 나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간학문적인 접근 안에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뭐 특히 가장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또 많이 연구하다 보면 인간 자신이 스스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2장 10절에서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칸트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참 되게 여러 가지 설명하기에 좋은 그런 철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그러니까 여기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아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인을 계시해 주신 그 영역 안에서만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에 있네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중재자인 거죠. 서드 텀이라는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중보자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인간인 건데 그래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면 서로가 알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상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아까가 아니고 어저께인가? 아유, 지난 영상에서 보여준 그 위로부터의 관점과 아래로부터의 관점에 이 메비우스의 띠를 한번 꽂잖아요. 한번 꼬아서 서로가 다 연결이 되게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의 중심 키는요, 성령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네. 그래서 로더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논의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선적으로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다루는 건 이미 신학에서도 많이 이루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영 그 자체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인간도 실제적으로는 심리학 안에서 많이 다루어왔어요. 근데 그 심리학이 지금 알려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인간을 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나 뭐 여러 다른 여타 심리학을 보면은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로더가 지금 이 책에서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영 그 자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 이해 안에서 인간형의 외침에 대한 신의 응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인간영을 연구를 할 때 하나님의 신학 안에서 인간의 영을 찾아라. 그리고 또 그것이 무엇으로 바탕이 되어져야 하냐? 인문학적인 배경도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인문학적인 바탕과 하나님의 신학이 바탕이 되어져서 함께 간학문으로 이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로직 오브 스피릿의 자꾸 로직 오브 스피릿의 8단계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성과 신성 사이에 인간의 신성 사이에 심연을 헤아릴 수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신성 사이에 심연을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사이에 심연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령만이 그 사이를 건너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하면서 둘임과 동시에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심연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다른 교단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교단에서는 좀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아는 것조차도 보통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다고 저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 패러독스, 역설, 이것을 인간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현실, 인간 발달에 대한 확신, 조명, 성화 등의 암시를 자각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바로 이제 8단계의 이론을 다 말할 수 없어서 참 답답한데, 현재 인간의 현실, 그리고 인간의 발달, 8단계예요. 그리고 그 확신과 조명, 그리고 그 발달의 8단계를 거치고 나면요, 정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화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좀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정말 내가 이대로만 잘, 이 8단계를 잘 나 자신의 방어를 알고 통찰하고 그대로 잘만 실천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좀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 계속 하나하나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할게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 영의 만남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책이 기여하고자 하는 큰 목적이다. 그래서 알림이라면은 내일 또 올라가겠죠. 제가 사무실에 나오는 날은 계속 이걸 올리려고 하거든요. 내일에 영상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아까 초반부에 이 일부 내용 안에는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에 대한 것이 1장의 내용이고, 2장의 내용이 바로 이것에 대한 위로부터의 관점과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어떻게 하는지 간학문적인 방법으로 제임스 로더의 그 연구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논문 쓰시는 분들도 현재 내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논문을 쓸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간학문적인 접근, 신학과 심리학 이렇게
이것으로 이 책을 쓰고 있고 3장에서는 그 신학과 심리학의 대표적인 사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이 헬렌의 사례입니다. 이거가 약간 이 책을 보시고 이 책은 심리학 책인가 아니면 이 책은 기독교 교육학 책인가 좀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그때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부를 거치고 난 다음에 2부에서부터 유아기 8단계의 1단계인 유아기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